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과 저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했던 유대사회 그 고위층 인사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도 그 유대사회 고위층 인사들처럼, 즉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에게 눈을 두질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이익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리고 거의 확실한 소문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은 유대사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땅 안에, 예루살렘 지역 안에 공공연히 떠드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물론 그 이유는 한두 개의 분명한 이유로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때론 굵직하고 비록 때론 얇아도 매우 중요한 이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사회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고위층 인사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표면적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반응이요, 점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유대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그 권세가, 그
그 권세가 오랜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로마 정부의 묵인과 협조 아래 굉장히 견고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그들이 이런 확신은 오직 자신들만이,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의 이런 우월감을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듭니다. 기존의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에 등장한 기존의 예언자들은 율법에는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활동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다릅니다. 그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참 멋있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한 글자, 율법의 그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의 문자들 사이에 놓인 빈 여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엄격하고 지루하며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율법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율법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더 자세하고 더 올바르게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질 못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안 두려워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두렵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 그들이 몸소리칠 정도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선, 허위, 이것들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오랜 기간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쌓아온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활동이 더 위협적이기 전에 그를 빨리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 상류층들이 있습니다. 상위, 한국 굳이 오늘날 표현하면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부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라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유대 사회 상류층 사람들 누구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단한 우월식을 갖고 있는 이들한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이 독사의 자식이 된 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과 혜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제 곧 깨져요. 어느 날 남왕국의 유다 왕이 아합 왕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남왕국 유다와 북인국 이스라엘은 비록 형제 국가이긴 해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때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갈립니다. 원래 형제 국가인데요, 두 나라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 왕의 방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 왕의 욕심을 깨웁니다. 아합 왕은 몇 년 전에 시리아한테 빼앗긴 자신의 영토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아합 왕의 말에 신하들은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왕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불러놓고, 4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400명을 불러놓고 남왕국 유다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왕들 앞에 모인 이 400명이 넘는 예언자들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을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십시오. 여러분, 400명이 이같이 똑같은 답변을 했다면 이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거 믿을 만한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왕국 유다 왕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아합은 예언자 미가야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왕 때문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부릅니다. 아합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예언자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요, 미가야를 왕 앞으로 데려오기 직전에, 왕 앞에 세우기 직전에 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여러분, 이 요구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요구예요. 아합왕의 신하들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실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왜곡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상황. 여러분, 지금 이런 해프닝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구가 가능할까?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 그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왕도 다르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한 예언자 400명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 대신 사람을 보고 있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했던 아합 왕의 마지막,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보고 있고 하나님 뜻에 마음을 두는 대신 나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짓, 왜곡, 그리고 악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그분의 죽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향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린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